깨닫는 그런 귀한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 새벽은 이 교훈의 목적은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짧게 요약 드리고 이제 이어간다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전할 때 처음 여는 문장을 시작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주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나의 참 도움이시고 구원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을 저희가 나눴고요. 또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제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헌신과 사랑, 또 부활의 생명, 영생의 소망뿐임을 제가 또 나눴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제 신화 같은 아니면 끝없는 족보 같은 그런 헛된 것에 몰두하거나 마음을 두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훈을 전하는 데만 힘쓰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이어서 함께 묵상하시자면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교훈은 이제 바울이 앞전 구절에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훈, 그것을 저희가 또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부분으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그 교훈, 그게 무엇이죠? 다른 어떤 것에도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라는 그런 교훈이라는 해석도 저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5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지나서 저희가 6절 말씀을 이어서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춰서 좀 질문을 해보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제 5절 말씀에 만약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청결하지 못하고 선한 양심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도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4일 전, 지난주 4일 전 7월 16일에 이제 저희 한국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약 4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4만 명 중에서는 두 다른 단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여서 다른 집회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 그건 바로 이제 퀴어 축제라는 행사가 있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퀴어 축제 반대 집회라는 행사가, 두 다른 행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퀴어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라고 잘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고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날 퀴어라는 단어는 이제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뭐 이렇게 등등,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남과 여 둘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악해지면서 이제 LGBTQ 그 인권 운동을 저희가 많이 접했죠. 거기서 LGBTQ에서 말하는 그 Q가 퀴어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퀴어라는 약간 집단을 이렇게 형성해서 동성애자들이, 양성애자들이, 또 무성애자라는 사람들이 다 결집해서 집회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퀴어 집단에서만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모였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2만 명이면 와 그렇게 많이 모였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적게 모인 겁니다.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서 적게 모인 건데,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 2018년에는 12만 명이 서울시 시청 앞에서 모여서 퀴어 집회를 했고, 2000년부터
지금 그 23년, 22년이 된 거, 23회를 올해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년 결집해서 모이고 있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12만 명,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상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수용 가능한 인원이 6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거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우고도 그 두 군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인원이 서울시 앞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좀 봐야 할 문제는 이 퀴어들이 집회를 하고 모일 때 매년 이제 어젠다로 아니면 프로페간다 선전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팔에도 뭐 문신도 하고 깃발에 막 표지판에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Love wins. 사랑은 승리한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잠시 좀 더 깊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부어주신 저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귀한 사랑이 오늘 5절 말씀과 같은 참된 사랑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랑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사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헬라어가 발달이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인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사상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저희는 사랑이 네 가지의 다른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에로스, 그렇죠? 에로스라는 사랑인데 이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제 로맨틱한 사랑 아니면 성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고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은 이제 스토르게라는 사랑인데 이거는 그 가정에서 이제 피를 통한 혈육을 통한 그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표현이 되고 또 세 번째 사랑은 이제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인 간에 친구 간에 아니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저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칭을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약간 우정적인 사랑을 저희가 필리아라는 사랑으로 세 번째 종류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너무 흔히 듣고 접했던 이제 아가페 사랑이 있죠. 이제 아가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를 이루고자 하거나 목적을 성취를 하길 원하는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저희가 알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쓴 당시에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이제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글을 썼는데 저희가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5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잠시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퀴어 집회 단체나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고 목소리 높이는 그 사랑은 이 아가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남과 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도 아닌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되고 거짓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랑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가치에도 다름이 있고 또 이 구체적인 제가 예를 들은 경우에는 다름뿐만 아니라 틀림이 또 있다라는 것을 틀린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서 이제 이어서 이제 6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보면 이제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일마다 감사하게도 이제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율법은 저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의롭게도 할 수 없는 도구인 것을 저희가 배웠고 잘 압니다. 하지만 율법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유익할 수도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죄악된 것들인지
그렇죠? 마치 죄인들 앞에 거울을 딱 놨다면 그 거울에 비춰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유익함이 율법을 통해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면서 15가지의 다른 죄악된 모습들을 저에게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시 제가 앞에 그 예를 들어줬던 그 퀴어 집회 같은 것들 집회들 봐도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퍼지고 매년 사이즈를 더해가고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운동인데 이 패턴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과도 제가 공감이 너무 갔던 게 이 법을 앞세워서 그렇죠?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법을 앞세워서 인권을 주장하겠다 이거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명시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똑같이 Anti-Discrimination Law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말이죠. 차별금지를 하겠다라는 말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을 앞세워서 법대로 하자 이거죠. 법을 만들어서 헌법화해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성 지향성을 놓고 차별하지 못하게 그런 인권 중심적인 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일 전 옆에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집회에서도 보면 제가 놀라웠던 게 주한 미국 대사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무대 앞에 영국 대사, 호주 대사, 캐나다 대사 이 대사들이 일렬로 쭈르륵 서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퀴어 이 운동을 지지하고 또 이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라는 선언을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정말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정계 쪽에서도 정치적인 영향, 법을 앞세워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갖게 됐는지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제가 놀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앞서서 함께 살펴봤는데 한 가지 더 짧게 저희가 살펴보고 짚어 넘어가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인권은 길게 뭐 풀어보자면 인간의 권리를 줄여서 인권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human rights라고 저희가 하는데 물론 인권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면서 저희에게 누리게 해주신 그렇죠? 그 자유롭고 또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해주신 그 감사한 권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약 그 공산주의 같은 국가에서 같이 그 인권을 모두 박탈해서 한 시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표현을 할 수도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고 또 함께 뜻을 합해서 이렇게 모일 수도 없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걸 바로 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 인권조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며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어제 저희 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새벽 말씀에서도 저희가 묵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이 나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거들어 보기에는 와, 참 선한 일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참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 일 속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중심이 내가 되고
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칭송을 받고 또 그 일 끝에서 내가 그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인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누구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오늘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저에게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또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더 선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악해졌으면 악해지지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더 혼돈의 가운데 혼돈 속으로 이 세상은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심각성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적인 요소들을 그냥 봤을 때 뭐 사랑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법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한 집단이 단체들이 그들의 인권을 박탈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련한 감정 때문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흔들릴 수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사회가 오는 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의 약간 블로그 글을 제가 약간 일기 같은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젊으신 이제 30대에 이제 신학도 공부하시고 철학도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일기를 썼는데 이분의 솔직한 간증과 일기가 그래요.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혼란스럽다. 이게 사랑이란 단어를 놓고 인간이라는 단어를 놓고 권리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혼란스럽다. 내 눈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인권도 존중해달라고 외치는데 이걸 보면서 난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걸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찬송 가사를 들으면서도 이 양반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혼란스럽다 라는 고백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럼 심지어 우리가 그러는데 다음 젊은 세대들은 또 더 어린 그러한 공교육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맞다라고 옳다고 배우고 습득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 자리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전하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몰두하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을 앞세워서 법이라는 명분 하에서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말고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통해서 그걸 거울로 보고 무엇이 죄악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교훈으로 삼아라. 그리고 11절 말씀 저희가 본 것처럼 그 모든 교훈과 말씀이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너희는 힘써라 라는 교훈을 우리 또한 해석해서 오늘 새벽 아침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더
더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목말라 하고 그 목말름에 이끌려서 생명수 되신 주님께 또 그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제가 시간을 내어서 나오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현실, 그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자녀들은 더더욱이나 더 악한 세대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주고 기도로 손을 들어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워줘야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인권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짓된 모습의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타락되고 죄악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케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시대를,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힘되고 도움이고 참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 같이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몸소 그 참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악된 세대를 또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쉽게 저희의 흥미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저희를 복종시켜 무릎 꿇게 하시고 매일매일 시간을 지정하여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 청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저희를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참된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저희가 전하고 믿고 그 안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혼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 속에서 정말 그 빛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제가 살아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달라스 드림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